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육신의 생각, 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육신의 생각을 할례 받아야 돼 먼저. 이거 할례 받지 않으면은 어둠의 영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 반드시 먼저 할례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할례 받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리고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따라가겠으니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야. 이 영의 세계는 여러분들 있죠? 시공을 초월해. 20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내 눈앞에 밝히 보이는 거야. 이 장소에 우리가 있더라도 골고다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역사야. 그래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이 성령께 나를 맡기면 성령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셔. 그게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야. 부어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부어지면은 그 부음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나로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을 때 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러면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이 지어진다고 그러니까 뭐 수백 년 수천 년 걸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나타낼 때 순간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즉시 성전이 지어지는 사람이 있고 40년 지어도 헛바퀴만 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받느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반응을 할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사랑을 질문 받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을 하고 나갈 때 성전이 지어져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음받는 거예요.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 이 성령은 위주하시는 성령이야. 바깥에서 역사를 하시는 성령이야. 이 성령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으로 성전을 지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성령을 내 마음에다가 주셔. 내 마음을.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 이름을 주시는 성령, 마음을 주시는 성령, 생명을 주시는 성령,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는 성령,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제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본격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돼. 주님의 이름을 받아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고 영혼의 때에서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라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에게 이끌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 일이 성령의 절대적인 사역이야.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지 아니하면은, 다시 말해서 계시를 받지 아니하면은, 다시 말해서 묵시는 종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 요한 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묵시록. 그래서 이 마음에서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된다고요? 어떠한 인생? 잠언 29장 18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파를 받으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는 거야.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면은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야.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은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방자해진단 말이야. 방자해진대.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 예? 하나님의 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살지 않으면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방자한 인생이 된다니까. 방자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철저하게 명심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방자하게 살았다, 이런 소리를 만약에 듣는다면은 이게 얼마나 서글픈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자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받고,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나로 살지 말아야 돼. 나로 살면은 주님이 방자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하신다니까.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받들어 모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들어 모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할례 언약이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왜 제 목회 인생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얘기만 하는 적이 없었어, 여러분들. 계속 내내 이 얘기만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얘기만 하시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시는 이 자아에서 나오는 이 마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왜 죽어? 주님의 묵시를 받아서,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나겠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할 마음을 주셔서 참석을 했어요. 첫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것이었어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분이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수십 년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에 대하여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복음의 수준은 이 정도였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는 복음의 수준을 이 정도였었다는 거야. 한번 들어보셔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참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어. 이 사실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 구원받게 되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세상에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으며 죽음 후에는 천당에 가게 되고 행한 일에 따라 천당에서 상을 받게 된다라는 정도의 수준이었대.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뭐 흠잡을 때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운 복음에 대해서. 근데 이 목사님은 이 정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을 모른다는 거야. 복음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여러분들 있죠? 이 제가 이렇게 전하는 복음을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뭐 인터넷에 뭐 나오는 그런 방송에서 나오는 그거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구별을 못 하고 있어.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구별이 돼야 돼. 이렇게 사는 게 뭐냐? 첫 것으로 사는 거야. 첫째 것으로. 예수님에게 주사함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살라는 거. 겉으로 보면 맞는 얘기야. 그런데 복음하고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복음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자신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현장에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막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시던 기적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재현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국내외 여러 곳을 다니며 집회를 인도하며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히 성공적인 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부흥회를 가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은 여러분들 있죠? 거기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그냥 헌금을 그냥 감사하다고 이 주머니에다가 그냥 막 봉투를 막 넣어준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서부터 30년 전, 40년 전에 뭐 그랜저 타고 뭐 대단하게 하여튼 활동을 하고 사셨어. 이 목사님이 원래 젊었을 때 주먹 세 개를 주름 잡던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회개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1988년도에 교회를 개척하여 당시에는 급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 자기 신학교 동기 중에서 자기만한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서울 이남에서 광주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를 그렇게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나 자기 자신은 여러 가지 육신의 번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심한 마음의 괴로움과 영적인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자신을 붙들고 놓치지 않았다. 거기에 종처럼 살아갔다. 목회자라는 신분과 바쁜 일정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표면화되지 않을 뿐이지 자기네 속사람은 육신이 주는 육신의 감정의 종이 되어 수틀리면 화가 나고 수틀리면 큰소리 빵빵 치고 육신의 감정의 종이 되어서 마귀 귀신이 주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입술로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가르치며 온갖 좋은 말씀을 성경에서 골라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자신 안에서 예전에 미운 사람은 지금도 미운 사람이고 보기 싫은 사람은 여전히 보기 싫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거룩한 삶에 대해 성경을 인용하며 잘 살아야 된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육신의 종이 되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볼 때에 목사가 아니라 잡사라는 마음이 들어서 목회를 집어치우려고 이렇게 내가
이 목회를 한다면 그게 얼마나 그게 가당치 않은 목회인가 해가지고 목회를 집어치우려고 하는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여. 여러분들 있죠? 많은 목회자들이 꿈이 뭐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 받아가지고 이 교회를 큰 목회하려고 해요. 자신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런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시던 거짓 선지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위선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이 말씀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는 목사라는 신분으로 포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지키며 사는 것처럼 행동하였지만은 실제로 자신의 내면의 삶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그 결과는 주님이 모른다고 하실 것이 분명하게 될 것이라는 삶. 내가 이렇게 살면은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게 명명백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너무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신이 그러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름대로 몸부림을 쳐보았다는 거예요. 마음은 진실로 참 목자가 되고 싶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금식을 하면서 몇 날을 밤을 지새우며 회개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당시에는 무엇인가 변화가 있는 듯 하였으나 은혜를 받은 것 같았으나 몇 달이 못 되어 또 무너지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곤 하였다는 거예요.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가랴 4장의 말씀대로 자신의 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씀이 자신에게 너무너무 가책이 됐다. 이 말씀대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요? 이 목사만 목사입니까? 이 목사님만 이렇게 못 살아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야.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라고 하시지만은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알아.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야.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자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복음을 몰랐다.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이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죄사함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끝내잖아. 그리고 내가 순종하려고 그러잖아.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을 나타내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구별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체하고 뒤에서는 호박씨 까는 삶을 살았다. 그것을 교인들은 몰라도 자기 아내, 자식들은 가까이서 보고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우리 남편은 위선자야. 강대상에서 하는 얘기하고 집에서 사는 거하고 달려. 아들이 우리 아버지 가짜야. 가짜. 라고 여기고 그 아버지를 보니까 신앙생활 할 마음이 쌓여져. 아버지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 몰랐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나니까 가짜 아버지, 위선자 아버지, 에이 나 그런 말을 듣기 싫어. 그리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평도장 입힌 무덤과 같다고 했어요. 평도장은 뭐예요? 시체 묻고 이게 봉을 세우는 게 아니라 평도장을 넣어요. 평도장 하면 어떻게 돼요? 네? 겉으로 봤을 때보다 잔디 딱 입히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애들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놀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예요? 시체가 썩고 있는 거예요.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어. 냄새가 나. 그런데 바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실존이 우리의 인생인데 금식한다고 되느냐는 거예요. 고행을 한다고 되냐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몇 번 받는다고 되는 줄 알고 별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변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세미나의 강사 목사님도 그와 같은 처절한 패배의 삶을 통하여 자신은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 육신에서 나오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 때 되어지게 해주시는 것이 복된 소식으로 예수님이 보내신 복음,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자신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자기에게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몰라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알고 나니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를 알고 나니 내가 가짜 속에 갇혀서
거짓 복음 안에서 사고 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맹세로 언약하시고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시어 이루시는 언약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후에 알고 깨달아 알게 되었다. 마귀가 다른 언약, 다른 복음을 하나님의 언약, 천국 복음인 것처럼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 자신의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착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자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전하시지도 아니한 다른 복음을 복음으로 알고 속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복음으로 오해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이 세미나를 목회자들을 향해서 목사님들을 향해서만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다. 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수백 명이 전국에서 모여 그래서 이 모인 목사님들을 섬기는 세미나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자기 그 부모님이 부자예요. 그래서 유산을 많이 남겨줬거든요. 그런데 그 남겨진 그 유산, 땅 팔고 밥 팔고 농 팔아가지고 이 천국복음 세미나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 제가 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날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바로 내 삶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사는구나. 나처럼 저 목사님이 목말라 했었구나 알게 되어서 저도 천국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우고 연구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갈증이 있었는지 우리 그 이광순 목사님이 알아요. 제 삶을 기독교 윤리 시간에 이 레포트를 내가 냈더니 우리 그 교수님이 그 레포트를 보시더니 나보러 발표를 하라는 거야. 발표. 내가 그때 내 삶이 변하지 못하고 정말 개가 주워 먹었던 걸 다시 주워 먹고 그런 삶이 내게 정말 엄청난 양심의 가책이 됐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레포트를 그런 주제로 내가 레포트를 썼어. 나는 이렇게 안 돼가지고 다 고민입니다. 그랬더니 그 강사 이영진 목사님 교수님이야. 그분이 나를 강단에 이렇게 세우셨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 그만큼 내가 이 참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내가 변하지 않는 이 내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목말라 했어요. 근데 벌써 10년이 지났어.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변하지 못하는 것인가. 내가 변하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이제 답은 쉬운 것임을 내가 알게 됐어. 여러분 10년 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정말 씨름을 많이 한 거예요. 네? 목사님들 들어보고 안 해본 게 없어. 모든 설교를 내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들어보고 다 뭐예요? 이 천국 복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목회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살지 않으면은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를 변화 못 시켜.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 때 변화가 되어지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 때에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스가랴서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육신에서 나오는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는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 때 되어진다.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삶을 주시러 오신 거야. 여러분들 이거 아시겠죠? 지식을 전해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삶을 주시러 오셨어. 삶. 내가 살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야. 산 믿음,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저도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정말 내가 무슨 문제인지, 왜 우리나라 교회가 문제가 많은지, 여러분들 앞에서 참된 교회를 보셨잖아요. 본인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지만은 남들이 봤을 때는 손가락질하죠. 왜 그래요? 천국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 되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영으로 사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받고 살고 받고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천국 복음으로 사는 것만이 답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받고,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져서 지금 있는 곳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바라고, 또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은 죄인이 되어서 멸망에 서 있는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공동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에베소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을 빌어 그 심오한 계획을 당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지만은 전에는 지금처럼 인간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었습니다. 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 심오한 계획이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거야. 함께 살 수 없으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야. 함께 살 수 있고 유다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받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콘텐츠야.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기에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보이나? 뭐를 믿어야 된다고? 복음. 천국 복음.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야.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중심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맨 앞부분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두 번째로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쓰이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은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현재적인 면과 미래적인 면을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적인 면과 미래적인 면을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어떤 이들은 천국 가려고요, 천당 가려고요. 그래서 미래에 가야 할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 천당 하면서 전도를 한다잖아요. 응? 예수 천당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찾아오시는 천국을 복음으로 전하신 거예요. 찾아오시는 천국. 이번 성탄절은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기 보니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속에 모시는 복이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의 천국은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천국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러이 임하리라. 성령님이 왜 오셨다고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귀신을 왜 쫓아내요? 우리 마음에 천국을 주시려. 천국으로 오시려고.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의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어 자신이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이심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어. 하나님이 누구예요? 천국이야. 천국. 천국이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천국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왜 천국을 보여달라느냐 하냐. 내가 천국 보여줬지 않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줬지 않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11절이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게 천국이야. 천국으로 예수님 안에 오신 천국. 예수님 안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는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천국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 안에 모신 천국, 마음 안에 모신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증거하시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을 천국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모시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은 그렇게 모시고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 이게 복음이야. 그러면서 이 복음을 천국 복음으로 전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천국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리키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천국으로 오시어 천국 되어져서 사는 삶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귀신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 되어져서 사는 모습을
기쁜 소식으로 천국 복음으로 전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대단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은 뭐를 전파하셨다고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천국이 되어져서 사는 기쁜 소식이야. 이것만을 전하신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자신이 천국을 모셔서 천국을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지 천국이신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해결받는 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그게 종착지가 아니고 죄 해결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예수님이 천국이신 아버지의 하나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아버지 안에서 살면서 천국을 누렸듯이 우리도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되는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 자신이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죽어서 천국을 간다고 했는데 매일 집에서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이 뭐야? 지옥이야, 지옥. 지옥을 살면서도 자기는 천국 갈 것이라고 이런 착각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을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용서를 누리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부터 천국이 누려져요. 다시 말해서 뱃속이 편해지는 거예요. 뱃속이 불편해가지고 이 뱃속에 마귀가 그냥 더글더글 거리고 살면서 아이고 나 지금 예수 믿고 복 받았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오시는 천국을 몰랐대요. 오시는 천국.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뭐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야.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야. 그 마음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8절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처럼 천국이신 예수님 자신이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실 것을 전파하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 좁은 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야.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내가 문이니 앞에서의 좁은 문은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이제 좁은 문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천국 복음을 누리게 돼요. 좁은 문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육신의 생각을 할래봐야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다 넓은 길을 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 6절 9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지금 천국을 누려. 실제를 내가 누려야 돼. 이론이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라. 여러분들 있죠? 열매를 보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를 보아서 저 사람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할례 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니까 내 안에 어둠이 떠나고 마귀가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다 떠나고.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침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과감하게 성령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심오한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 예수님과 같은 삶이 뭡니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은 오직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천국으로 마음 안에 모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이 천국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뭐라고요?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삶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사에 자기의 생각을 할례받고 사랑함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살 수 있는 마음까지 받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의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야. 이 생명 우리 안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 모신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할례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할례 언약의 추종자로 오셨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씨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해 보세요. 자 보세요. 생명의 씨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생명의 씨를 받았다고 거듭난 거예요? 아빠와 엄마가 만나가지고 난자가 정자를 만났어. 정자를 만나서 씨를 받았어. 난자가 정자의 씨를 받았어. 그러면 거듭난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뭘 받는다고 했죠? 생명의 씨를 받는 거예요. 난자에게 정자가 이렇게 딱 착상을 합니다. 그러면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돼요? 10달 동안 오장육부가 다 만들어져 있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손도 만들어지고 발도 만들어지고 머리도 만들어지고 다리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져서 태어나는 거야.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해요? 생명의 씨를 받아서 예수님과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 상태가 거듭나는 상태예요. 이와 같은 거듭나는 상태가 뭐예요? 영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 영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영의 생명에게 천국으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을 들어 주님의 마음을 받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만 할래 받으면은 순종이 되어져. 근데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내 육신의 생각이 원수야.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의 마음을 뺏겨. 그게 뭐예요? 가시덤비가, 길가가, 돌짝가, 좋은 밭으로 키우네. 이렇게 되어졌을 때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셔서 사랑이 되어지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의 생명을 주시려고 천국으로 오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한다고 귀신 쫓아낸다고 능력 행한다고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주보에 보면은 이거 다 올려놨습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은 여기 다 있죠? 예. 아담과 하와는 나오죠? 그 알림 광장 밑에 보면은 다 나오죠? 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고 거듭 태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 그랬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뭐예요?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살도록 하셨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때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하나가 되어져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만 하나가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영혼의 때를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미주알 고주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돼요? 주님에게 물어. 아빠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 마음을 주세요. 이게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사는 법을, 이렇게 사는 삶을 법으로 주셨어,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삶을 뭘로 주셨다고요? 법으로.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삶을 법으로 알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첫째 것에 속한 자들은,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야. 지 생각과 사는 마음으로 사는 게 그들의 법이야. 제법이야, 제법.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이걸 법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이에요? 진리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돼. 진리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야. 진리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법이란 말이에요. 자, 진리의 법이란 무엇인가? 진리이신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모시고 마음에서 샛별과 같이 떠오르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사는 거야. 여러분들 있죠? 내가 할례 받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은 주님이 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요? 왜 들어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그런데 나 죄 사함 받았으니까 다 된 거야.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다 된 거야. 이러고 지하고 싶은 뜻 다 대하고 살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면은
어떻게 살아요 이제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대로 사는 거라니까. 그게 뭐야?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구조라니까. 이 구조 안에 들어와야지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는 거야. 진리의 법으로 산다는 것이 뭐라고요? 진리이신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머리로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똑같은 얘기예요. 마음에서 샛별과 같이 떠오르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산다. 여러분들 있죠?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마음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마음으로 알려주신다니까. 왜? 내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이시니까 말씀을 하셔.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삶의 확신도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믿음도 생기는 거야. 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한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행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마귀를 나타내는 삶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고 둘째 것은 성전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신 마음 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삶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리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제 맘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 죄상 받았으니까 다 된 거예요. 아니요. 다른 복음이야. 다른 복음.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가 주여 주여 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다 주여 주여 하지. 그렇죠? 얘 주여 주여 하는데 뭐야?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지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지 생각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로마서 8장 6절에 사망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목숨 다해서 내 육신의 생각을 할례 받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할례를 못 받아. 성령님이 오셔서 할례를 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호흡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마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마음 가슴에다가 창조하셨다고 우리 스가랴서 12장 1절에 돼 있잖아요. 여기에 집중해요. 그래서 우리 머리로 이 올라가는 생각을 자꾸만 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 성령 호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기도가 주보에 다 올려져 있어. 그게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마음에 집중해서 마음으로 마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보고 듣고 알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있죠. 신기한 것이 이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안 살아봐서 그렇지 성령으로 호흡을 하고 가슴으로 호흡을 하고 이게 쫓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야. 자꾸만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호흡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찌꺼기 어둠의 영들을 입으로 뿜어내긴다는 그런 기분으로 호흡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갖 생각이 몰려와도 내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은 화평이 확 밀려. 아무리 내 환경은 정말 하늘이 둘쭉 나는 것 같고 뭐 그렇다선 치더라도 내 마음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잠잠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환경하고 관계없는 평화를 평강을 내
마음 안에서 천국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할례 언약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채우게. 여러분들 있죠? 내 육신의 생각이 올라와가지고 나를 막 그냥 어지럽게 하고 정신병을 들게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내 육신의 생각을 할례마다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호흡하면은 어둠이 쫙. 여러분들 있죠? 이 영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걸 느껴. 그러니까 느낀다니까. 상대방이 이 기도를 할 때 같이 호흡을 하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내 안에 다 느껴져. 육신은 이 통증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안 좋으면 내 마음이 이 부분이 다 이렇게 괴로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중보도 하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있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육안에 볼 때도 마음 안에 있는 게 나타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은 안 하지만 중보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과 마음을 이렇게 통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더라도 여러분들 있죠? 낭망하거나 나는 이런 못된 놈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면 안 돼. 하나님, 아빠 하고 아빠한테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앵겨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앵기고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부모님이 좋아하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셔. 아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아빠, 나는 이렇게 내 육신의 힘으로는 정말 넘어지고 깨어지고 나는 어둠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나는 못하지만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빠, 내 마음의 상태가 이래요. 그러면서 할례를 구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온전케 해주시고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살아본 사람만이 이거를 알게 돼. 이거를 살아봐야지 할례 언약이 이게 복음이구나.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니까. 이게 크리스찬이티야. 하나님이 폼으로 할례 언약을 약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실 것이며 사랑하면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염려하지 마. 한번 죄졌다고 그래가지고 너 거기서 걱정하지 마. 내가 용서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용서해. 회복해. 나는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야. 내 안에 안겨.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내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죠. 그 어둠이 다 떠나요. 우리는 뭐예요? 나를 정죄하고 자식을 정죄하고 율법으로 비판하고 이렇게 살면은 마귀가 노는 운동장이야.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알고 아빠 주님 마음 주세요. 아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빠 나는 사랑할 수 없으나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어둠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런 사랑을 주시려 주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겁니다.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 되어져서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을 나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빠 주님 마음 주세요. 나는 살 수 없어요. 주님 나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나타내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구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혹시 넘어지고 실패했다라고 해도 절대 여러분들 있죠? 포기하지 말아야 돼. 주님 내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앵겨야 돼. 주님 품 안에 다시 들어가 어둠을 벗어내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